땅과 백성.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알기도 참 어려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친하고 잘 안다고 하는 사이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참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우리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호세아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리라 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한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땅에 응하게 되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한다고 하였습니다. 땅이 곡식을 내고 포도주를 낸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포도주는 영생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기름에 응한다고 했는데 참 묘한 말씀입니다.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름은 기름 외의 것들과는 본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으므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본문 말씀에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요 스바냐 1장 15절 말씀처럼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뜻을 행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란 호세아의 이름이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빙자한 이스라엘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본문 말씀의 주애란과 같이 심으심, 심는다는 뜻입니다. 심을 수 있는 것은 땅이 있어야 심을 수 있습니다. 응한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늘이 땅에 응하는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어진다는 것은 마치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심어져 씨가 열매를 맺음으로 자녀가 생산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장가가면 누구에게 어떻게 장가를 든다는 것입니까? 처녀에게 장가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심는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함으로 하나님과 하늘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 응하면 땅 또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하늘이나 땅이나 이 모든 것이 기름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모든 것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아니고는 기름과 하나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호세아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특별히 여자 관계를 범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축복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느님이시라 하리라. 내가 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하신 저는 곧 호세아를 빙자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땅은 마가복음 4장 28절에 세상, 곧 땅에 사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으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여자 관계로 많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느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저희는 이르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호세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되었으나 하늘의 비가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심으로 하늘이 땅에 응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장가가신 것이 됨으로써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빙자하여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며 종말에 하늘이 땅에 응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은 천지가 바뀌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이런 천지가 뒤집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 지구상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날에 응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로 끝맺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겨우 3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 아니었다고 한 자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심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의 임금은 나라가 자기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차원으로 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어도 씨를 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씨앗을 뿌리면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혀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이 있어야 땅에서 풀든지 땅에서 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땅이 있어야만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작은 부분의 땅을 가진 자도 있고 적은 땅도 가지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것은 진짜 땅입니다. 진짜 이 땅은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땅이 있고 땅에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땅은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고 하늘나라의 땅은 영원히 보존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지구상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 부자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모두가 자기 땅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신 이 땅은 하늘이 땅에 응할 때에 이루어질 땅입니다. 하늘 뜻이 땅에 응할 때에 이루어질 그 땅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사람을 비유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땅은 사람입니다. 곧 전도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말씀 씨앗을 뿌릴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땅이 없는 자들은 거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땅을 사십시오. 돈으로 땅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땅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천국 열쇠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땅에다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추수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땅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혜로운 땅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부터 19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고 하셨고 땅 위에 하늘이 존재하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있는 것이지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없을 때는 하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있을 때 땅을 중심해서 하늘이 있는 것이지 만약 땅이 없다면
하늘도 없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때 하늘이 땅에 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대음이 자르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이 임할지로다. 이 말씀에서 땅에 내리는 축복이 왜 정수리에 임합니까? 정수리에 임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땅이 있으면 물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저축된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되지만 깡통이나 물동이에 담아놓은 물은 썩고 상하고 냄새가 납니다. 땅에 저축한 물이 되어야 그 물은 썩지 않은 생수가 되어서 항상 퍼서 먹어도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비와 이슬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땅이 있어야지 물을 저축하고 하늘의 보물인 이슬, 곧 물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보고를 열었으면 은덩어리나 금덩어리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늘의 보고를 여니까 비를 내렸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땅에 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이 말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작은 직분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교구장이나 목사님보다 더 큰 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개간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남아있는 땅,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이 있지만 그것이 풀려지는 날에는 땅 부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예비한 자들만이 알곡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예비되지 않은 자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9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이 아닌 땅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땅을 예비한 자들에게 곡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땅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은 땅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부요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는 세상 땅에 있고 하늘 지혜의 부요도 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3절부터 24절.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부요라는 것은 주애란에 보시면 조성물입니다. 곧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 많은 것들이 부유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에 응할 하늘의 축복이니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땅이 있어야 싹이 있고 이삭도 있고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땅 한 평을 사게 되면 그 한 평에서 나오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한 평뿐만 아니라 1000평, 10,000평, 수천만 평의 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단상에서 쏟아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시니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었고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이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으나 이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땅 주인이 됩니다. 주의 종들은 땅 주인이 될 수는 없으며 품삯만 받는 사꾼 목자들입니다. 아들이 되어야 땅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좋은 땅에서 일만 하고 나갑니다. 아들의 교회에 와서 실컷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갑니다. 품삯만큼 말씀을 받아먹고 나갑니다.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종들입니다. 오직 아들만이 영원한 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